자,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 네, 요한계시록이죠. 자,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인 만큼 여기에서 모든 구속의 경륜의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22장, 그 다음에 절수로는 404절이 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네, 저도 이거 신경 안 써서 잘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하나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이 나오나 했더니 천사 또는 사자, 엥겔로스라 그래서 천사 또는 사자, 번역을 두 가지로 했지만 하여튼 이 단어가 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숫자에 관련된 일곱. 그죠? 일곱 교회, 일곱 촛대, 일곱 나팔, 뭐 일곱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보좌예요. 보좌. 네, 한 46번, 46번 정도 나와요. 아주 많이 나와요. 보좌. 여러분, 보좌가 뭡니까? 보좌. 왕이 앉는 자리? 예. 자, 우리 한번 예언의 신을 보겠습니다. 증언의 말씀. 각 시대의 대쟁투. 346페이지. 네. 이 보좌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구속의 역사 1537. 자, 거기에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전한 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전한 것은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것이었고 거기서 말한 사건들은 그 당시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 그들의 기별이었다. 때가 참게 되자 곧 다니엘서 9장의 69주일이 끝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올 기약이 찼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가까웠다고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건설되었다. 그 나라는 그분의 제자들이 믿고 가르쳤던 바와 같이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되고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할 영원한 나라 곧 장차 세워질 불멸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을 다같이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은혜의 왕국은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 연약함을 체혈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오 자비하신 중보자의 이심을 지적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고 말하였다. 은혜의 보좌는 곧 은혜의 나라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보좌가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에서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 여기에 보좌라 하는 것은 뭐라고요? 나라다. 나라다. 은혜의 나라. 그래서 은혜의 보좌다. 그러면 은혜의 나라. 보좌는 나라가 있으니까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라는 단어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라를 말한다. 그런데 그 나라는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죠. 천국, 하늘의 왕국. 근데 이 하늘의 왕국은 크게 두 나라를 말해요. 하나는 은혜의 왕국, 하나는 영광의 왕국.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어떤 나라? 은혜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광의 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을 읽어보면 그와 마찬가지로 영광의 보좌란 영광의 왕국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인용되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리라. 그 나라는 아직 장래에 속한 나라이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건설될 것이다. 네. 초림의 나라가 아니라 은혜의 왕국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생겨진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건설되었다 표현하고 있죠. 예. 그런데 재림의 때는 영광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 영광의 나라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래서 보좌는 곧 왕국을 말하고 그 나라를 말하고 그 왕국을 다스리는 왕권을 상징한다. 예. 자, 그런데 계시록에서 왜 이렇게 보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네, 나라라는 단어. 왜 많이 나올까요? 자, 그래서 한번 봤더니, 자, 이사야서 14장. 이사야 14장 13,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예, 사단의 지금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뭐를? 보좌를 높이리라. 그래서 사단은 자기 생각으로 뭐예요? 나도 보좌를 갖겠다. 나도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겠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래가지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지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는 바로 보좌의 싸움이다. 이 세상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더 나아가서는 이 우주를 누가 통치할 것이냐.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승리하셨죠. 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셨어요. 네. 나라를 건설했단 말이죠. 그죠? 보좌는 나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 당신의 왕국, 당신의 왕권을 회복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속의 경륜은. 뿐만 아니라 이 보좌는 다시 예수님의 백성들에게도 뭐가 되는 거예요? 보좌가 회복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이 지상의 통치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계시록 3장 21절 읽어보세요. 이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이것이 바로 일곱 교회 시대의 마지막 교회에게 주신 상급이에요. 자, 뭐라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뭐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상급이에요. 누구에게 주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라오디게아 교회 백성들에게 주신 상급이에요. 보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계시록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왜? 많이 언급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의 짝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뭡니까? 계시록의 짝.
다니엘서. 자, 그러면 다니엘서는 어떤가 봅시다. 자, 다니엘서는 12장 357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도 보니까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나 봤더니 왕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왕. 그 다음에는 나라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나라가 원어를 보면 왕권 또는 통치 왕국을 뜻해요. 이 나라가. 자, 다니엘서도 뭘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나라, 왕권 뭐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2장. 자, 몇 나라가 나와요, 여기? 다니엘서 2장에. 여러 나라가 나오죠? 자, 첫 번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다니엘서 2장에. 2장과 7장에서. 네, 바벨론이죠? 어떤 표현으로 바벨론을 소개했어요, 2장에서는? 그죠? 네, 금. 그 다음에 짐승으로서는 7장의 짐승으로서는 어떤 짐승? 7장에서는 사자. 이 첫 번째 나라는 금나라요, 사자나라예요. 그죠? 바벨론을 말합니다. 두 번째 나라는요? 은나라요. 7장에서는 어떤 짐승? 곰. 그죠? 곰. 그래서 메데파사. 이게 두 번째 나라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라는? 표범. 아니. 세 번째. 그죠? 놋 또는 동. 이 시대의 말로는 동. 그 다음에는 뭐예요? 철. 짐승으로는 표범. 그게 바로 헬라를 표상하죠? 자, 이게 세 번째 나라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는요? 철나라. 로마. 네, 그 다음에 이 짐승은 이 지구상에 없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에요. 로마를 상징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지구상의 마지막 나라가 될 나라는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 열국을 말합니다. 열국. 10개의 나라를 말하는데 사실은 10개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바로 열국 시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게 될 나라. 돌나라죠. 돌나라. 자, 우리 2장 44, 4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뭐를 세우리니? 한 나라를 세운다. 이 다니엘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입니다. 나라. 근데 중요한 거는 바벨론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없어지니까. 메데파사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없어지니까. 헬라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없어지니까. 로마도 중요하잖아. 왜? 없어져. 열국도 중요하잖아. 왜? 없어져.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는 이 나라는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결론이에요. 그런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죠? 자, 그런 나라를 세우시고 그런 나라의 왕으로 누구를 앉히시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제 드디어 영광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울 이 나라는 영광의 나라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라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라에 예수님이 왕으로 앉으시고 예수님만 왕으로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상급 계시록 3장 21절.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영광의 나라에 예수님만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누가요?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뭐라고요? 그 보좌에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겠다. 네. 자, 그런데 이 영광의 나라에 이 보좌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는 자. 아, 그렇죠.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누가 이긴 것처럼?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제 그걸 보자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씀은 이런 말과 또 같은 맥락이에요. 자, 이 세상의 나라는 내가 이제 왕이다. 그러면 이 왕권을 누구한테 물려줘요? 아들. 아들. 다시 말하면 자녀에게 물려주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한테 물려줬어요? 이 왕권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데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물려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으니까. 그냥 아들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그죠? 네. 자, 요한복음 1장 12,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요한복음 12, 13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자, 거기까지.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딸들이 서운하죠 또.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네. 근데 이 권세가 어떤 권세예요? 왕이 되는 권세란 말이에요. 왕이 되는 권세. 근데 이 권세는 어떻게 주어졌느냐? 혈통. 자, 세상에서는 혈통으로 왕권이 계속 계승되죠. 그죠? 그 혈육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다.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께로서 났다. 거듭난 자. 물론 거듭난 자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게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네. 뭐를 믿는 자? 그 이름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 자, 여기서 이름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이런 이름만 뜻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작은 생각이고 좀 더 크게 생각하면은 뭐라고요? 넓게 생각하면,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자,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 됐다고요? 보좌에 앉으셨다고요? 내가 이기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이기면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예. 아멘. 자,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했다는데 아주 관심을 가져야 돼. 이 말을 베드로가 했다는 거. 왜? 베드로가 한번 뭐 한 적이 있죠? 예수님을 실족한 적이 있어요. 한번 네. 크게, 그것도 아주 크게 실족한 적.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말하기를,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뭐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예.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12제자가 된 건 아니죠. 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몇 명을 택하셨어요? 12명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12명이 또 다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한 명이 그 택하심에서 탈락했어요. 누구죠? 유다. 왜 탈락했어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예수님을 팔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훈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실족했다는 거죠. 네.
그 우리는 그렇게 실족하지 않도록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라? 굳게. 굳게 하라. 그 굳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교훈에 창념하고 그 교훈대로 살아라. 네. 이론이 아니다. 이것은 네. 실제고 경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당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세상을 이겼다 네. 라고 선언하실 정도로 당당하게 이기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겨야죠. 근데 이기는 게 뭘 이기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를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해야지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을 안 당하는데 이길 수는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이기려면 뭐를 당해야 된다? 환난. 환난을 당해야 돼요. 예. 쉽게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환난 속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환난 속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 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환난, 시험, 시련들을 이제 연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시대의 소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예수님의 가장 큰 시험이 있었죠? 네. 그것도 3번이나. 자, 우리 117페이지. 시대의 소망 117페이지.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 시험을. 물론 예수님의 33년 반 모든 생애가 다 시험과 시련의 환난의 시간이었지만, 자, 117페이지. 구속의 역사 629페이지.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정복당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처지에 서지 못하셨을 것이며 아담이 얻지 못한 승리를 얻을 수 없으셨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점으로든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보다 더 혹심한 투쟁을 당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다. 그분은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다. 우리는 그분께서 당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도 짊어질 것이 없다. 예. 자, 우리가 좀 시험에 깊이 들면은 어떤 생각도 들어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괴롭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 그런데 증언의 말씀은 그런 때는 결코 없다. 왜? 내가 예수님보다 더 고난을 겪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정복당하는 것은 뭐하다? 불가능했다고 주장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 할 수 있다? 시험에 정복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정복당하지 않으셨느냐? 가능성은 있었는데 말 그대로 그것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복. 예수님은 절대로 시험에 굴복당할 일이 없어. 그래서 정복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와 같이 아담과 같은 처지에 서셨기 때문에 오히려 아담보다 못한 처지에 섰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2000년 동안 태워야 돼. 아니죠. 2000년이 아니죠. 4000년. 예. 자, 우리 시대의 소망 48, 49페이지.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48? 네, 48. 시대의 소망 앞부분이죠. 예수님 태어나시는 그 부분. 48.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베들레헴의 이야기는 다음이 없는 주제이다.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숨겨져 있다.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구유와 바꾸시고 경배하는 천사들과의 교제를 외양간의 가축과 바꾸신 구주의 희생에 경탄한다. 사람의 자마심과 자부심은 그분의 임재 앞에 견책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의 놀라운 겸비의 시초에 지나지 않았다.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신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의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그것은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위대한 유전의 법칙에 끼쳐온 결과를 받아들이셨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그분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분은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공유하시며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 사단은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궁정에서 가지신 그 지위 때문에 미워하였다. 그가 쫓겨났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더욱 미워하였다. 그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속하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미워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사단이 통치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무력한 어린아기로 오신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인간으로서 누구나 당하는 인생의 위험을 겪고 또한 인간으로서 누구나 싸워야 할 싸움을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 예. 자, 예수님께서 그냥 육체로 오시는 것도 아담이 태어났을 그 당시, 아담이 인간으로 만들어졌을 당시에 아담의 그 육신을 인성을 쓰는 것도 굴욕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4천.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지고 그 다음에 유전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결과된 그러한 인성을 쓰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도 어른으로 오신 게 아니라 뭐로? 어린 아기로 오셨다. 네. 그래서 예수님도 뭐 할 수 있다? 죄를 지을 수가 있으셨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117페이지로 돌아와서요. 시대의 소망.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뭐에 관한 시험입니까? 먹는 거. 식욕이죠. 식욕. 예.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어때요? 예, 먹을 게 참 많죠. 예. 이 식욕에 노출되는 그러한 때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 단락. 에덴의 거룩한 부부와 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식욕은 첫째가는 큰 시험이 무대였다. 멸망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구속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아담이 식욕의 방종에 의해 타락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식욕을 극기하심으로 승리하셔야 한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유혹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담의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자아 방종은 식욕과 정욕의 세력을 점점 증가시켜 마침내 그것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사람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사람은 타락되고 병들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대신하여 가장 혹독한 시험을 견딤으로 이기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굶주림이나 죽음보다 더 강한 자제를 행하셨다. 그런데 이 첫 승리 가운데는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우리의 모든 투쟁에 관계된 다른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 자, 우리가 처음으로 승리를 얻어야 될 건 뭐라고 그래요? 식욕. 식욕이다. 네.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아방종. 자아방종.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지배하셨다고요? 기록되었으되. 예, 그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예. 자, 우리 120페이지. 120페이지. 시대의 소망.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단을 대항하셨다. 그분은 기록되었으라고 말씀하셨다. 시험 당할 때마다 그분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신성의 표적으로 이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모든 이적보다도 더 큰 표적, 곧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는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는 사단이 논박할 수 없는 표적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시는 한 유혹자는 이길 수 없었다. 예. 자,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어떻게 대항하셨다고요?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마다 어떤 무기를 사용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런데 우리는 더 감사하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증언의 말씀까지도 더 주셨다는 거예요. 증언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더 잘 싸울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렇죠? 자, 121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유혹자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1400년 전에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하신 말씀을 반복하신 것이다. 광야에서 생활을 유지할 모든 수단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늘에서 만나를 충분히 그리고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셨다. 이러한 공급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던 교훈을 실천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백성들에게 도움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께도 도움이 주어질 것이었다. 그분은 도움을 베푸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 그분은 하나님을 순종하여 광야에 계셨으나 사단의 제안에 따라 음식을 얻지는 않으실 것이었다. 우주가 주목하는 가운데 그분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는 것보다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당하는 것이 더 가벼운 재앙이라는 것을 증거하셨다. 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대하신 첫 번째 방법이 기록되었을 때였는데, 그 기록되었을 때가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 신명기서를 인용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신명기서에 인용된 이 말씀은 어떤 사건 때문에 기록된 거죠? 1400년 전. 그러니까 이 시대의 소망을 쓸 때는 1400년 전인데 지금은 1500년 전이에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서 볼 때에 이 과거의 출애굽 백성들에게서 벌어진 사건 중에서 한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재림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재림 운동과 출애굽 운동은 서로 비슷해요. 출애굽은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고, 재림 운동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우리는 하늘 날아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해요. 자, 그런데 그들도 이렇게 말씀만을 의지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준비했다면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우리도 모든 것을 예수님께만 의지하고, 특히 이 양식을, 우리의 생명의 유지를 위한 양식을 누구한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 예. 자, 그래서 좀 더 넘어가서요, 또 122페이지. 우리가 세 가지 시험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자, 122페이지. 주님께서 당하신 첫 큰 시험에서, 주께서 당하신 첫 큰 시험에서 배울 모든 교훈 중에서 식욕과 정욕을 지배하는 일과 관련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각 시대를 통하여 육체적 본성에 호소하는 시험이 인류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사단은 부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매우 귀중한 선물로 주신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파괴하려고 활동한다. 이렇게 하여 사람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관능적인 방종을 통하여 사단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모든 흔적들을 지워버리려고 한다. 예. 자, 그래서 이 첫 시험이 중요한데, 이 첫 시험에서 실패하면 둘째 시험은 뭐 볼 것도 없죠. 그런데 이 첫 시험이 뭐라고요? 아담이 실패했던 그 지점, 식욕의 절제. 부절제하느냐 절제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첫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도 승리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 시험을 승리하시니까 세 번째 시험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여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분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사단의 궤변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분은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생각으로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분은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되어 있으셨다. 그분은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예, 자,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이 승리를 하면 얻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시험에서, 유혹에서 승리하면 얻게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아멘, 품성. 아멘. 이 품성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것이고, 이 품성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 믿음. 어떻게? 말씀을 믿음으로. 네, 오늘 기록. 아침에 만나에서도 나왔지만은, 말씀이 마음에 있고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까지도, 생각까지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생각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행동만 안 하면 돼. 이 정도로 가지고는 안 되고, 뭐까지도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생각. 그러니까 생각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아멘. 생각.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느냐? 어떤 시험이 오거나 시련이 올 때 뭐를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명상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뭐를 얻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품성. 품성. 네. 자, 이제 다시 강조합니다. 그 다음 달라.
그런데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분은 어떤 수단을 통하여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다.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시험에 대항하실 수 있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시험에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그대의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예.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시험에 맹 공격을 받을 때 뭐 하지 말고? 상황이나 상황이나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이것을 제일 잘 보여준 게 뭐죠? 광야에서 구리뱀을 쳐다보라. 자기를 보지 말고 지금 물려가지고 막 이런 이 자기를 보지 말고 그 구리뱀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왜?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그대의 것이다. 아멘. 아멘. 예. 자, 우리 요한일서의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이 요한이 이 이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언지를 줬어요. 요한일서. 이기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말했어요. 요한도 아주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전에는. 근데 변화가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도 세 가지의 시험을 극복하셨죠? 승리하셨죠? 여기도 보면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는요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는요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이겨야 된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에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다. 네.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이 내 정신을 지배하고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면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결론을 이렇게 짓고 계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서 난 참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믿음이 결국 뭐한다? 이긴다. 근데 뭐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누가 이기셨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래서 요한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야 된다.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처럼 이겨야 된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느냐?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 그리고
계시록을 또 누가 썼어요? 이 같은 요한이 썼어요. 자, 3장 21절 읽어봅시다. 다시 요한계시록 3장 21절. 모든 교회 시대마다 이기는 자들이 있어야 됐어요.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자, 이 이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멘. 절대로.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아울러 증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증언의 말씀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무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네. 그런데 증언의 말씀까지도 주셨어요. 그 증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세상에서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과 이 증언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된다. 아멘. 자, 우리의 과거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말씀, 성경 말씀과 증언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 좀 거리가 생겼죠. 교회와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신앙을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하다? 말씀. 성경, 증언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제 라오디게아 시대에 주신 상급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입니다. 왕권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왕 노릇하리로다가 몇 번 나와요. 왕 노릇한다. 그 왕 노릇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방법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해야 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